오늘은 예수님이 깨닫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는 문제 때문에 따져 묻는 사람들로 인한 그 논쟁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바리새인 서기관은요, 예수님의 대적자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와서. 이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어쩌다 여기 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들의 그 예루살렘은 모든 종교, 모든 그 종교 핵심의 그런 수도와 같은 곳인데, 거기서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어떤 반대, 예수에 대한 어떤 그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대표단의 자격으로 예수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원래의 가르침들이 올바르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부터도 바리새인 서기관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 모양의 대적자로 나타났지만, 여기서 더 본격적으로 대표단의 어떤 자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온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어쩌다 온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 몇이 손을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래 이스라엘이나 그 고대 근동 그 여러 민족의 그 나라들이요, 음식을 손으로 먹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생상 기본적으로 손을 씻는 그런 그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것을 그 거룩함에 이르는 정결 예식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그 지키기를 권장하며 그것들이 일종의 장로의 그 가르침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요, 이 손을 씻으라는 원래의 규정은 구약에 나와 있는데,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러니까 누구에게 향해 있냐면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씻으라고, 여기에만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인데,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속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주께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할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하러 갈 때 수족을 씻어서 주께를 면해라, 이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그래서 원래 제사장들의 요구된 것인데, 이것이 일반 백성에게까지 그리고 일반 음식을 먹는 상황에까지 확대된 것은 서기관들이 해왔던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모든 그때 유대인들의 보통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확실하게 지켜졌는지가 실은 불확실해요. 추측하기로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빼놓지 않고 모두 이것을 지켰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씻지 않았어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지켰다고 한다면 실은 제자들이 여기서 손을 씻지 않고 먹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가르침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장로들의 전통이 잘못되었다, 그들이 율법을 도리어 어긴다라는 가르침을 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손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일부러 손을 씻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보았을 때 모든 사람이
손을 씻는 그 전통을 지켰던 것은 아니다. 이거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조금 헷갈리는 게 나와요. 3절 4절에 괄호로 그 마가가 그 상황을 첨언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보면요. 모든 유대인들이 이것을 지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석가들이 이것을 이 말대로 이해하는 주석가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손을 씻었다는 증거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장로들의 전통들이 그 사람들에게 막 지켜지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제자들이 여러분 배경을 좀 아시겠죠? 이것이 장로의 전통으로 가르쳐졌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키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너무 당연한 일인데 왜 안 하냐라는 그런 말보다는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가르쳐 퍼뜨리려고 하는 이 전통, 손을 씻는 이 전통을 왜 지키지 않느냐 따져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손을 씻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빌미로 자기들이 왜 이것을 가르치고 위 율법들을 지켜야 하는지 자기들의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는 게 부정한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 말에 대한 대답일 수 있죠.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 제가 전에부터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손을 씻지 않았을 때 어느 부정한 사체에 닿은 것에 이 손이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몸에 부정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막 따져 물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논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논쟁을 피하고 도리어 그들이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며 가르치면서 그들이 행하는 매우 잘못된 행동을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곧바로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말씀에 이러한 예언이 있었는데 그 이사야의 이 예언이 너희들한테 정확히 맞다.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리 있다. 사람의 계명으로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손 씻는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비를 걸렸어요. 시비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말에 휘말리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지금 행하는 모든 것들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입으로만 경배하는 아주 구체적인 신뢰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말이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바로 고르반에 대한 비판이에요.
일종의 제도인데,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풀어서 말씀하면 이와 같아요. 어느 자녀에게 부모를 이렇게 섬겨야 하는 어떤 상황이 있어요. 뭐 당연히 하지만 부모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자녀에게 재물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부모를 먹이고 입히고 해야 하는 어떤 의무가 있는 것이죠. 마땅히. 그런데 이 돈으로 그렇게 해야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자녀가 이 돈을 가지고 그냥 고르반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는 순간 이 재물이 어떻게 되냐면, 이 재물은 곧 하나님의 재산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께 바친 바 된 재물을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안 섬기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물론 부모를 향한 공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를 향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명이 있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있는데, 특별히 사람이 하나님께 맹세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을 하면 하나님께 한 서원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율법적 기본이 성립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말할 때 고르반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한 맹세라는 율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 재물을 부모님께 드리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만약에 이 재물을 정말 하나님께 드려요. 고르반 해놓고 하나님께 드려요. 그럼 어떤 면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바쳐진 재물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리는 것보단 더 우선하고 더 소중히 쓰이는 것이다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미시나에 따르면은 이러한 제도를 굉장히 악용한 하나의 신뢰가 이야기처럼 기록돼 있어요. 이런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고르반 합니다. 고르반 외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죠. 근데 드려진 바가 되었는데, 그리고는 바로 드리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 사람의 아들이 결혼을 하는 상황이 있어요. 결혼을 하는 상황에서 자기 아버지가 손자의 결혼식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가 고르반했던 그 건물을 친구에게 예물로 주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친구의 소유가, 고르반했지만 친구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아닌 것이 되고, 아버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또 아들도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것을 받고는 바로 고르반 해서 하나님께 바쳐버려서 실제로 아들도 결혼식 못하고 아버지도 가지 못하고 하는 상황이, 그런 좀 뭐랄까 곤란한 상황, 우스운 상황이 미시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 고르반 서약은 그 아들 자신이 무효로 돌릴 수 없는 것이에요. 고르반 했잖아요. 그 건물에 대해 고르반 했잖아요. 그럼 돌릴 수 없어요. 돌릴 수 없지만 여전히 고르반하여 하나님께 바쳤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고르반해 놓고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친구에게 예물로 줘버린 것이. 자, 예수님께서 비판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고르반 해놓고 실제로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고르반 해놓고는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유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권한들과 기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막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르반은 하나님께 대한 맹세가
사람에 대한 의무보다 더 우선한다는 율법적 근거에서 지켜지고 또 보호되고 또 권장된 어떤 가르침인데,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사람들이 악용하는 신뢰가 많이 벌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가르치는 그 장로들의 전통, 실은 고르반 이런 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구약성에 없습니다. 없는데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모세가 말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쉽게 이렇게 무시하고 그것을 어기는 잘못된 관행들을 예수님께서 비판한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한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율법을 너무 잘 지키는 것, 이것을 이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킨 것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 아까 우리 3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거든요. 이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율법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장로의 전통이에요. 율법을 넘어서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율법의 어떠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가르침을 명시한 것들이 장로의 전통인데, 그들이 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려는 이 열심, 그러면서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는 율법을 깨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에요. 자, 이것을 주님께서 비판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말하자. 사람의 계명으로. 그래서 사람의 계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비판하신 것이에요. 자,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주 분명하게 비판받고 강하게 공격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야, 바리새인들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구나. 서기관들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것을 더 잘 지킨다고 하면서 저렇게 율법을 어길 수 있는가? 어리석구나. 정말 주님께서 이것을 잘 간파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듣기 힘들어하고 졸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것들이 잘못되었다 생각하고는 넘어갑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장로의 전통이 없어요. 이런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없어요.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의 삶 속에서 유대인들의 잘못들, 율법을 잘못 적용한 유대인들의 어떤 중요한 잘못들을 잘 지적하시고 잘 비판하셨구나. 주님은 정말 율법을 세우신 분이시구나. 온전하게 율법을 가르치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가기 마련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장로의 전통이 왜 생겼는지를 우리가 따져보고 생각해 본다면 실은 이것을 우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간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쉽게 비판해서는 실은 안 될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장로의 전통을 좀 생각해 볼 것인데, 이것은요,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정결법들의 틈을 메우고 거기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을 채우려고 시도한 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장로의 전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 지점, 하나님께 거룩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만들려고 시도했던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거룩함들이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가를 명시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이에요.
거룩하기 위해서 이 지침을 만든 것이에요. 방해하기 위해서 혹은 뭐 쓸데없는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이 지침들을 제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거룩의 그 지점을 닿기를 원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 거룩에 대한 명령을요, 모든 사람이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안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장로들의 전통은 이 두 번째 그 만들어진 어떤 목적들은 우리와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방의 영향들이 유대교로 잠식되는 것을 방지하는 의도로 만들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우리나라는 국경이 그 북한까지 하면요, 그 중국과 맞닿는 거기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더 많은 나라가 이게 그 왕래를 하고 침략하고 서로 이렇게 맞닿는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서로 얽힐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자기들의 민족적 전통성 그리고 그 종교적 정통성을 확보하고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 되느냐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이러한 장로의 전통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편지에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해요. 읽어드릴게요. 이 장로의 전통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장로의 전통은 우리를 깨어지지 않는 울타리, 철로 된 벽으로 둘러싸여서 어떤 문제에도 다른 백성들의 것과 혼합되지 않도록 몸과 영혼을 순결하게 유지하고 거짓된 신앙으로부터 보존하며 모든 피조물을 위해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대표적으로 아까 말했던 손을 씻는 이런 문제와 같은 이런 유전은 씻지 않은 유목민 민족으로부터 자신들을 의식적으로 분리하는 그런 노력을 격려해 주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보강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지킴으로써 율법에 대한 그들의 헌신들을 더욱더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은요, 이러한 것들을 좀 가정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원리를 선포하시잖아요. 선포하시면 그 원리 안에 담겨 있는 세세한 것까지 명하셨다고 가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세세하게 연구하고 행해야 하는 태도 속에서 이 장로들의 전통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의 구전 율법들, 그 장로의 전통이 다 구전 율법인데, 물론 비구전이기도 한 것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예를 들어서 손을 씻을 때는 손을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줄 뿐 아니라, 식사하는 동안에도 더럽히지 않게 해서 냅킨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그리고 언제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어디를 청소해야 하는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키면 명시적으로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그 걸음들을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럼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그냥 보는 대로 지키잖아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을 우리가 그 취했다, 그 정결함 가운데 있다라고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 아주 그 세밀한 것까지 말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서 그 율법의 주장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겨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에 누군가가 자, 이것이 바로 장로의 전통의 쓸모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시편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깨끗한 손과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데, 장로의 전통은 그러면 정말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것들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가를 세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 전능하신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 대답을 통해, 장로의 전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장로의 전통은요, 일상생활에서 거룩함의 의미를 제공하고 하나님을 상기시켜주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가를 제공합니다. 자, 이러한 정신으로 장로의 전통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접점이 생깁니다. 이러한 정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그걸 실제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열심과 노력들은요, 실은 그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든 신앙생활에서도 다방면으로 나타나고 그 구체화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규율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규율들은요, 삶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져요. 주중에 한 지체와 그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다른 교회의 어떤 그 리더 훈련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리더 훈련을 할 때 최소한 한 달 동안 모든 미디어를 끊어야 된다 그래요. 뭐 인터넷, 뭐 정말 필요로 하는 것 외에 모든 미디어, 뭐 유튜브, 뭐 인터넷, 이것을 완전히 철저하게 끊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우연히 들리는 세상 음악조차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가르친다고 해요. 자, 바로 그런 것들이 장로의 유전의 또 다른 변형이에요. 자, 리더를 세워야 될 때 리더는 어떤 사람이 세워야 됩니까? 책임감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죠. 그러면 책임감 있는 영적인 지도자임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가 그냥 직관으로 넌 괜찮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어떤 기준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준들에 맞는 어떤 폼을 제공하고 거기에 맞는 인재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규칙들을 만들어요. 그 규칙들을 만들어 그것을 적용합니다. 실은 방금 말했던 그런 예는요, 굉장히 제가 볼 때 극단적인 리더십의 예예요. 근데 정말 극단적일까요? 그런 말을 합니다. 방금 말했던 것은 청년 리더십인데, 더 나이가 들어서 장년들에게 리더 교육을 하고 리더십을 세울 때 그런 말로 가르치기도 해요. 그 리더 교육을 받는 동안, 그게 짧게는 1년이고 길게는 2년 정도 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마라. 그렇게까지 요구해서 심지어 제가 들었던 어떤 케이스에서는 그 심장에 그 마비가 와서 쓰러졌는데 링거를 들고 리더십 훈련에 참여했다고까지. 그런 훈련이요,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실은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 훈련들이 다 나쁘지 않아요. 그 훈련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헌신된 사람을 세우는 것. 여러분, 아까 장로의 전통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일상생활에서 유지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무언가를, 율법을,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가르침을 더 넘어서 성경의 가르침을 추구한다는 미명하에 어떠한 그 룰들을 만들고 그것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이게 곧장 장로의 유전과 다를 바 없는 것들이 곧장 되곤 해요. 아까 말했던 고르반 같이 아주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은 굉장히 극단이긴 하지만, 그럼 예수님이 고르반만 그 고르반은 좀 심하니까 그거는 지키지 말고 다른 장로의 전통은 이거는 괜찮으니까 지키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주님은 그 모든 장로의 전통의 것들을 지키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율법의 정신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큰 율법 아래서, 그 대계명 아래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자기 삶에 헌신하는 길을 기뻐하셨던 것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리더십의 예는요, 하나의 예일 뿐이긴 한데요,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룰, 어떤 규칙, 어떤 보이지 않는 관습들을 만드는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기타 치면서 예배를 인도했죠.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교회에서 기타를 치는 거요, 교회에서 드럼을 치는 것은 굉장히 그 세상 음악을 교회로 가져가는 나쁜 일이었어요. 교회 안에 기본적인 어떤 전통에서는 거룩한 음악을 해야 하고, 거룩한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악기만을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용되는 악기들의 제한들이 있었어요. 오르간, 피아노 뭐 이런 것들만 있었어요. 혹은 뭐 현악기 정도.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악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혹은 어떤 사탄의 음악을 한다 이런 식의 비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저는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청년이 되기까지 그러한 어떤 싸움, 그런 투쟁, 그런 다툼 속에서 계속 살아왔어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중고등부 예배를 토요일날, 그때는 토요일날 많이 드렸는데 토요일날 교회 안에 숨어진 곳에 예배 드려요. 몰래 기타 치면서. 걸리면 안 되니까. 근데 왜 그때 학생들이 기타를 치기를 바랬고 왜 드럼 치기를 왜 바랬을까요? 일종의 그 반작용이었는데, 그 당시 예배가 거룩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정말 조용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메마른 예배가 대세였어요. 예배 중에 모두가 졸고 모두가 무슨 말씀을 듣는지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굉장히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설교들이 횡행한 가운데서 굉장히 메마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본이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첫사랑을 경험하면서 예배가 왜 그렇게 메마른 것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를 정말 은혜롭게 하는 어떤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은 왜 안 되는가. 은혜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그 메마른 예배의 반작용으로 그러한 기타나 혹은 드럼을 사용하는 열심들이 있었던 것이, 그것이 일종의 보이지 않는 교회 전통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많은 교회가, 모든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 안에서 기타를 사용하거나 드럼을 사용하거나 이것을 가지고 사탄의 음악을 한다거나 이렇게 비난하지 않죠. 물론 여전히도 이 공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공예배 시간에 드럼을 사용하는 건 여전히 거리껴하고 불편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장로의 전통들이, 어떤 일종의 교회 안의 전통들이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실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데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지키는 어떤 전통과도 같은, 어떤 내려오는 관습과도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직분을 받을 때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권사의 직분을 받을 때,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을 때, 장로의 직분을 받을 때 헌금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시작의 그 시발점을 찾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중직자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돈이 너무 많은 교회, 이런 교회 없어요. 교회는 그 언제나 재정이 부족한 단체인데, 중직자가 되면서 교회의 어려운 재정을 보고 참 교회가 이렇게 어렵구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힘들지만 이러한 헌금을 하고 교회가 조금 더 한 단계 일어서고 한 단계 좀 그 새로운 사역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꽤 적지 않은 거액의 헌금을 할 수 있어요. 장로가 될 때, 안수집사가 될 때, 그 권사가 될 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헌금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요. 자발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직분자를 한 번 세우는 게 아니죠. 2번, 3번, 4번 세우죠. 그럼 전임자가 이런 헌금을 하니까 후임자가 다시 자기 직분 받을 때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눈치 보는 거. 너 축의금 얼마에? 이게 눈치 보잖아요. 예. 너 헌금 얼마에? 실은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최소한 그들이 헌신한 만큼은 헌신해. 자기가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이죠. 몇 번 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규율이 되는 거예요. 교회법에도 없어요. 교회 정관에도 없어요. 직분이 되면은 이렇게 헌금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나 정말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직분을 받을 때 헌금을 합니다. 그렇게 적용돼요. 제가 3가지 어떤 교회 이런 전통들과 같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리더십 훈련할 때 뭐 미디어를 다 끊어야 된다 이런 전통, 이런 규율들은요 쉽게 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어떠한 목회자 개인의 과도한 열심으로 만들어진 룰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건 쉽게 사라져요. 그런데 아까 악기에 관련된 얘기를 했죠. 그런 것처럼 오랫동안 쌓여온 인식과 그런 생각 속에서 이것이 쉽게 안 사라지기도 해요. 다투죠.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어렵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뭐 기타도 사용하고 드럼도 사용하는 그런 한국 교회 문화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바뀌기도 해요. 근데 3번째 말씀드렸던 직분을 받을 때 헌금하는 이 문제는요, 많은 교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를 꺼내기도 불편하고, 지금 이것을 가지고 다투기도 불편하고, 실제로 그러한 헌금을 받지 않는 교회는 자기네 교회가 그렇게 하면 되긴 해요. 근데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을 상관하거나 참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는 또 그걸 가지고 끄집어내놓고 불평과 불만과 다투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랫동안 가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이 마지막에 말씀드린 교회에서 직분을 할 때 헌금하는 문제를 비판하기 위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뭐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 왜 하셨습니까? 그 장로의 전통이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세워진 구체적인 신앙 지침일지라도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긋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잘못된 규율로 작용할 수 있음을 비판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우리의 실제적인 예를 말씀드린 것은요, 예수님이 비판하신 장로의 전통을 세우는 일이 현대교회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고르반과 같은 그 전통이 모세율법, 부모를 공경하는 모세율법을 정면으로 배격하면서 잘못 사용되는 것처럼 이러한 잘못 나타난 전통들은 종종 말씀의 정신을 거스르면서
그러면서도 교회에게 유익을 끼치는 법처럼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어떤 구체적인 법들과 논쟁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도 그런 구체적인 논쟁을 피하셨어요. 피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율법의 정신을 어겼다.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배척하고 있다고 분명히 선포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강하게 치셨죠. 정말 안타까운 이 교회의 상황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 주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근래 여러 교회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 은혜롭고 건강하고 평안한 교회 얘기를 듣는 일이 거의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럴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장로의 전통을 세우면서 주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들을 완전히 배격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장로들의 엄청난 그 정말 단단하고 바뀌지 않고 결국 안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 결국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도 저주해요. 예수가 모세율법을 망가뜨렸다고 저주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앞에서 신약성경을 보면요 쫓겨나요. 가문에서 파면돼요. 그들은 결국 안 바뀌었어요. 그렇게 잘못된 것들을 만들면서 결국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고통당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괴로워한 일들, 그때 당시 유대 사회뿐 아니라 지금의 한국 교회 모든 곳에서도 너무나 많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생각하게 돼요. 참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께서 율법의 참 정신이 무엇이냐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교회가 순전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잘못된 모든 어떤 유전들, 어떤 것들 이것은 무너지고 깨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작은 교회고 이제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직 이런 장로의 전통과도 같은 규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겸손하게 구하고요. 그리고 많은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메마른 곳에서 고통하는 수많은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예배함이 얼마나 기쁨인가, 하나님 은혜 주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가, 이런 좋은 소문들이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내려주셔서 정말 모든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참으로 영광 받으시고 참으로 그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는 은혜의 날들이 속히 오기를,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